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아홉은 어디 있느냐. 어느 예수 믿는 사람이 퇴근길에 택시를 탔습니다. 가다가 서다가 거북이 걸음으로 차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택시에서 기사가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웬 놈의 차가 이리도 많나? 우리 같은 사람 일당을 채우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자가용 반으로 줄여 해. 이러면서 매우 아주 짜증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그리스도인이 타고 가는 그 택시의 그 기사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하기를, 손님, 저는 이럴 때 기도합니다. 그 기사 생활을 하면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차는 막힐 것이고, 그리고 신경질 낸다고 해서 차가 빨리 빠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손님이 없을 때에는 기도하고,
손님을 모시게 되면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넌지시 전도를 하더래요. 손님,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택시기사는 감사를 하더래요. 손님, 저는 택시기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돈 벌면서 전도하지요. 또 손님과의 대화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 딸이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택시를 타고 가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감사 충만한 삶이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죠. 자, 이렇게 감사하며 살게 되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 반대로 불평을 하며 살게 되면 이상하게도 불평할 일들이 더욱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죠?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또 생기고 참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경상도나 전라도를 가려면 어느 지방을 통과해야 되죠? 충청도 지방을 통과해야 되죠. 근데 충청도 지방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강원도로 빙 돌아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지나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인 줄 알고 가로막았어요. 이리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적대시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옆에 있는 그 베레아 지방으로 우회하셨어요. 그때 이제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여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남의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사마리아 지방으로 통과해서 가셨다고 하면 못 받았겠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로막으니까 그 옆에 베레아 지방으로 우회해서 가시다가 거기서 이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여기 이 나병은 그 나균이 관절을 녹여서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병입니다. 그리고 피부에 그 탈색된 반점이 생기기도 하고 또 환웅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곪아서 고름이 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이죠. 또 이 나균이 신경을 마비시켜서 통증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통증을 모르게 하면 좋을 것 같아도 바늘을 찔러도 찔린지 모르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소외되고 격리된 곳에서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서 이렇게 여러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건강한 사람이 가까이 오게 되면 소리를 질러야 돼. 뭐라고 소리 질러야 되나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 질러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나병 환자들은 또 혼쭐이 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 나병 환자가 지켜야 할 처신법이 있습니다. 처신법 모두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돼요. 그것은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는 거죠. 내가 이제 나병에 걸렸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윗입술을 가려야 됩니다. 윗입술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비하를 나타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정하다고 외쳐야 돼요. 외치지 않으면 이 나병 환자들 혼쭐 나게 되는 거거든요. 건강한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나균에 점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하다고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네 번째 처신법은 진 밖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게 되었죠. 그 비방한 죄로 인하여서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만 바로 나병에 걸리자마자 진 밖으로 쫓겨나게 된 것이죠. 모세의 기도로 일주일 만에 고침을 받고 진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이 비판, 비난, 비방, 이건 산비예요. 산비는 제가 만들었어요. 이 산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여기 나병 환자들 10명이 멀리 서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친 거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이라고 부르죠. 여기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랍비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랍비.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랍비라고 하면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일찍이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금방 알아본 것을 보게 되면 그 전에 건강할 때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 그 중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금방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 지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랍비를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랍비의 말이라고 하면 절대 순종해. 젊은이가 잘못을 하면 이 랍비가 벌을 줘요. 벌을 주는데 신발 속에다가 콩을 여러 개를 넣고 동네를 한 바퀴 돌게 한다고 합니다. 신발 속에 모래 한 알만 들어있어도 얼마나 발바닥이 좀 껄끄럽고 힘들어요. 근데 콩을 여러 개를 넣고 동네 한 바퀴를 돌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 젊은이들은 랍비의 그 말이라고 하면 절대 순종해. 그만큼 랍비를 존경하기 때문인 거죠. 말로만 랍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외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죠?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까지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믿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능력의 주님으로 믿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병이 있든지 다 고치시는 주님이시다. 능력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도 충분히 고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애원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하겠어요? 부탁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부탁을 들으시고 그들의 부탁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그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 자리에서 고쳐주기를 바랬겠죠. 근데 예수님은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에 가서 보이면은 나병 환자가 이제 다 나아서 그래 이제 건강하게 되었으니 집으로 가라. 이렇게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고침을 받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그 병을 진단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병은 나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면 그때부터 이제 이 나환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집으로 가지 못하고 동네 바깥으로 나가서 외롭게 살아야 돼요. 또 이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면 그때부터 이제 가족의 품으로 들어가서 그리운 가족들과 더불어 알콩달콩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진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먼저 고쳐주시고 그리고 가서 제사장이 보이라고 그래야지 그게 순서가 아닙니까? 항의할지도 모르죠.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돌아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좀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러니까 이 나환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돌아서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럴 때 이 나환자들은 아멘 하고 제사장에게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듣는 것뿐이에요. 여전히 삶은 그대로 자기 습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나 환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 말이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겠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한다고 하는 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기 나병 환자들 10명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했던 것을 알게 되죠.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되면 그 순종할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이 순종한 것을 보면 누가 또 생각이 나나요? 애인이 생각이 나나요? 아니죠. 나만 장군이 생각이 나죠.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 온 여자아이의 그 말을 듣게 된 것이죠. 우리 주인 나만이 이스라엘에 있었으면은 그 나병을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는 나병도 고치십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예물을 잔뜩 싣고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말을 하는 거죠.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을 듣고 이 처음에는 나만 장군이 아주 뿔따구가 났어요. 아니 나를 이렇게 홀대하다니. 네. 이 홀대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뿔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뿔이 나서 차라리 내가 다메섹에 있는 그 강에 가서 목욕을 하지 요단강물 그렇게 뭐 깨끗하지도 않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목욕할 것이 있느냐. 그리고 돌아가겠다고 막 화를 내고 그럴 때 이제 측근들이 만류하게 되죠. 미초의 본전이니까 한번 가서 몸이라도 담가 보시죠. 그래서 요단강으로 가서 선지자의 말대로 7번 몸을 잠그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깨끗해졌다 그러죠. 어떻게 깨끗해졌어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대요. 완전히 나았다는 의미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전히 낫게 되었어요? 순종했기 때문이죠. 여기 이 나병 환자들도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그러시니까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을 해서 제사장에게로 가게 된 거죠. 근데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가다가 보니까 깨끗하게 된 거예요. 발가락, 손가락도 떨어져 간 거 다 생기고 몸도 깨끗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하죠.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역사가 나타난다. 순종할 때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긴다. 놀라운 일이 생긴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찬송가 449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우리 환하겠네. 행할 길 환하게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순종하는 주가 늘 함께 자를 하시리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예수 길이로다.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밝고 환한 길, 즐겁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길로 걸어가게 된다고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자가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셔서 밝고 환한 길을 걸어가시고 즐겁고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한 이 나환 자들, 이들 10명 모두가 다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인데 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거죠.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아멘.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는 감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10명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으면 10명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영광을 돌리고 한 사람만 감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몇 분의 몇이에요? 10분의 1이죠. 10분의 1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도 이 비율로 거의 맞아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10명 중에 9명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10분의 1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영광을 돌렸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기뻤겠냐 말이죠. 뭐 뛸 듯이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큰 절을 올렸다는 거죠. 뭐 실내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외에서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감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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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격의 벅찬 마음을 가지고 온몸과 마음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게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그 마땅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욱더 생긴다 그랬죠. 한번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았던 그 감사한 일들이 생길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유다 나라를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여기 연합군은 모압과 암몬과 세 연합군이에요. 유다 나라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과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군대에 앞서서 먼저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나가게 된 것이죠. 전쟁터로 나가면서 찬양대원들이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뭐라고 찬송을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지금 전쟁터로 나가고 있어요. 세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그곳으로 나가면서 이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 말이죠. 이런 와중에 찬송이 나오겠나요? 그것도 찬송을 부르는데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감사는 이것을 보면 절대 감사요 범사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찬송할 때 더욱더 놀라운 감사할 일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적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전멸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전리품을 수거하는데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3일 동안 옮겼다 그래요.
그 정도로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된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고 전리품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거두게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이런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생기게 된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사만을 드리며 살아야 되겠다. 한번 결단하시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온전히 감사만 드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삶으로 감사제를 드리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감사도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감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별거 아닌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별거 아닌 일에도 비판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러면서 살고 있단 말이죠. 거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이 들 정도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는가. 여기 10명의 나 환자들은 고침을 받은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모두 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그렇게 한 거죠.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밟고 다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를 호흡하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태양볕도 받고 오곡백과도 먹고 그리고 살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런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그래서 여기 10명의 그 나환자들이 고침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따라서 하시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 9이 여기 있다 그러면 안 되고요.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 한 사람 중에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 감사하지 않는 9명을 예수님께서 찾고 계신 거예요. 영광을 돌리지 않은 그 9명을 예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셔요. 9은 어디 있느냐 찾고 계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어떤 은혜가 있나요? 창조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있습니다. 돕는 은혜도 있고 족한 은혜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창조의 은혜,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돕는 은혜, 돕는 은혜, 족한 은혜, 족한 은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죠.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한 자에게 더 큰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합니다. 19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모여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